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또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야, 이거 예수 믿고 나면 집안에 불화만 생기고 이거 전쟁만 일어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을 즐기고 어려움을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 아무리 정말 예수님 가운데 토막같이 사는 사람도 고난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든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별한 계획을 알고 있을 때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즐기고 이 세디즘처럼 고난 자체가 행복하고 그걸 희열이 있고 이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건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도망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럴 때에는 철저하게 차라리 고난을 자원하여서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고난을 자청하는 편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초신자 때에는 평안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이런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남보다 괜찮게 살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세상이 환영하면서 야, 저 사람 똑바로 사는구나, 믿음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면서 격려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쩌다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진정한 평안은 이 땅에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누릴 진정한 평안은 영원한 천국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 가운데 몸에 질병이 있는 분 있고, 연세가 좀 높으신 분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연세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머지않아서 다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 땅의 삶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제가 상당히 건강해 보이죠? 예, 실제로 건강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스포츠 센터에 가면 육신의 나이를, 체력 나이를 재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몇 살 나온지 아십니까? 몇이요? 35? 감사합니다. 예. 제가 32살 나왔습니다. 예. 제 나이보다 10년도 넘게 훨씬 더 굉장히 건강하죠. 그럼 제가 얼만큼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나이보다도 훨씬 젊게, 제가 사실은 그때 저는 40대고 30대인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그 사람보다 제가 훨씬 적게 나왔어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검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제가 기침이 좀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데, 페달을 밟으면서 어느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기침이 나면은 이게 바로 올라가요. 이 몸에 이 혈압이. 그러면은 이 점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나면 아마 제가 20대 후반이나 20대 중반 나왔을 거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스포츠 센터에 있는 트레이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죠. 소망은 한 100살쯤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시면 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못한 일이 많거든요.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난 아직 건강하거든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삶을 마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짐을 벗는 순간이 성경은 육신의 삶을 끝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 자살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살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뭐 요새 그 뭐가 잘못되어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끊으면 그건 심각한 범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훼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육신의 모든 고난의 짐을 벗어놓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입니다. 천국에 가면 성경을 통해 볼 때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상할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없고 사망의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천국이 단순하게 이 땅에와 비교해서 고민거리 없는 곳, 그것이 천국일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천국이 쉬운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천국을 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좋은 걸 보긴 봤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있는 거라 그래야 그걸 표현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거를 무슨 재주로 세상의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표현하기 쉽습니다. 좀 달라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죠. 예, 영국에 가면 런던 브리지가 있습니다. 다리입니다. 다리. 런던 다리입니다. 그럼 대충 아시겠죠? 어떤 건지? 예. 런던 브리지 이쪽에 보면 그 타워가 있는데 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옛날에 죄수들을 가뒀던 곳입니다. 그럼 대충 알죠? 안 가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천국을 사실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지옥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고통에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의 기쁨에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기껏 설명해 놓은 게 황금길이고 수정굴이 있고 천국에는 그 옆에 있는 돌로 이 전부 다 황금이다. 여러분 다 돌이 황금이 귀합니까? 집이 다 수정궁이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은 다 초가집 살 때 내가 기와집 살아야 좋아 보이는 것이지 다 기와집 사는데 뭐 좋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천국은 상대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온전히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천국의 맛을 볼 수는 있지만 천국의 실체를 내 것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단의 법이 통하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불화를 만들어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는 곳에 전쟁을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된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서 검이라는 건, 성경은 검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도저히 그 가운데 화평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일에 누가 큰 나쁜 짓을 했다고 칩시다. 나쁜 짓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숨겨달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숨겨달라 그러면 숨겨주겠습니까? 안 숨겨주겠습니까? 예? 우리 항존직 분들, 우리 찬양대, 어떤 사람이 그냥 얼굴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누가 나쁜 짓을 했어요. 아주 나쁜 짓.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날 잡으러 오니까 숨겨달라 그러면 숨겨주겠어요? 안 숨겨주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것도 못 숨겨줘요? 못 숨겨주죠. 왜요? 숨겨주는 것보다는 자수하게 만들어야 돼. 빨리, 그죠? 그래서 사실은 숨겨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숨겨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아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쫓아내겠습니까? 숨겨주겠습니까? 그때 쫓아낼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죄의 종류가 달라서 똑같은 죄일지라도 내 자식이 그랬으면 숨겨주고, 할 수 있으면 감옥에 안 가게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겐 좀 미안하지만 내 자녀는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게 우리의 마음. 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세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혈연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남에게 대해서는 아주 공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남에게 대해서 공정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지만 남에게 대해서 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해서는 공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말이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랬죠. 혹시 여러분 팔이 밖으로 굽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팔이 밖으로 굽으려면 부러져야 됩니다. 부러져야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는 그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거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는 내 편, 우리 식구, 우리 거, 우리끼리는 눈 감아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죄는 가려주고 덮어주면 됩니까? 아니면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회개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도 같이 그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최소한 나는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남이라면은 아주 쉽게 되죠. 아주 쉽게 됩니다. 그러나 내 식구라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은 비록 혈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 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게 이렇단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합니다. 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 관계인데 그 사람과 사람과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10계명을 해석해 놓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곳에 보면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애국하는 사람.
이게 늘 같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늘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른 공경할 수 있는 사람. 기본적인 예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육신의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존경하고 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부분에서는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양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도의 문제에 걸려서 그거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문제예요. 부모님이 불신자일 경우에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첫 번째 게 그분의 구원이죠. 왜냐하면 그분도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붙들고 너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안 믿으면 그 죄값은, 안 믿은 것의 결과는 그건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가야 되는 문제.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죄의 문제, 이 예수 믿는 문제 빼놓고 죄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일에서는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죄의 문제가 아닐 때에는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아닐 때에는 우리가 좀 손해보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위치에 서야 된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현대에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제대로 사랑한다면 가족마다 다 행복할 텐데, 이게 보면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형제자매인 경우가 많아요. 형제자매인 경우가.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그리고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원수가 그게 이웃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왜요? 여러분, 원수진 사람이 혹시 영국의 처칠 수상하고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너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히틀러하고 원수진 사람 아무도 없죠? 왜요? 얼굴도 못 봤어요. 만날 일도 없어요. 누구하고 원수됩니까? 매일 부딪히는 이웃, 믿었던 친구가 배반할 때, 내가 믿었던 가족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실제로 내적 치유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이 내적 치유를 하는데 보면은 이 속에 쓴뿌리가 있다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 내적 치유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쓴뿌리가 있다는 걸 찾아내는데 쭉 상담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눌려 있는 것들, 상처들, 깊은 상처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상처의 주 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다수가 아버지, 어머니, 형제예요. 90% 이상이. 어쩌다가 어렸을 때 이 학생이 강간당해서, 어쩌다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상처받아서, 아니면 친구들과 관계, 이건 어쩌다가고 대다수가 보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자매에게 상처받은 게 이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실제로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원수가 되는 게 많죠. 가깝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변 사람들과 내 가족 식구들과 살아가면서 죄된 문제가 아니라면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손해볼 수 있고 허용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이웃사람, 옆집 사람, 친구들 내가 좀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된 문제가 아니라면, 죄 문제가 아니라면 좀 양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새 아파트 애들 많이 사시죠? 아파트에 살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이 결코 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층마다 보면 얼마나 이게 좀 심각합니까? 내가 위층 살 때는 모르는데 밑에 층 살아보면 진짜 화나지요. 잘만 하면 쿵쿵 뛰어다니고, 이건 좀 살살 걸어다녀도 되는데 그냥 달리기 시합하는 것 같은.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얕게 만든 우리나라 건축법이 문제죠. 이게 좀 두껍게 만들고 좀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문제 있죠. 어쨌든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윗집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어요. 막 쿵쿵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경비실을 연락해서 조용히, 처음에 좀 참겠죠. 참다가 그 다음에는 경비실 연락해서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면 찾아가서 좀 조용히 합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손하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밤 아닙니까? 낮이면 모르는데 그렇게. 그런데도 계속 밤에도 떠들어. 그럼 어떻게 나중에는요? 화가 나죠?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화내면 안 돼요. 왜요? 그거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화내면 안 돼요. 정중하게 얘기하고, 안 들으면 좀 참으세요. 그냥 주님 십자가 고난도 있는데 이거 참게, 그냥 참으세요. 아니면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든지, 내가 이사 가든지 그 집 이사 가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떠드는 거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거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내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그 사람이 어떤 심각한 죄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도 떠들어. 그렇잖아요. 나도 떠든다고요. 나도, 여러분 이게 아파트가 윗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게 들리면요, 내 밑에 집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저는 지금 사택이 크로바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아무도 안 올라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김인태 집사님 밑에 사시거든. 그래서 제가 미안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우리 애들도 조금 뛰면 조용히 하라고 제가 막 뭐라 그래요. 막 뭐라 그래요. 우리 딸이 셋인데 이놈들이 뛰면 정신없죠. 여러분 여자애들은 뒤꿈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자애들이라 그래서 여자애들도 뛰어다녀요. 그리고 침대에서 막 쪄요. 막내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한 번도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윗집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막강사처럼 조용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는 게. 아이들 조용히 시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좀 심한 집은 걸어만 다녀도 소리가 다 들려요. 어른이 그냥 걸어만 다녀도. 이거 화낼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우죠. 층간소음 문제 가지고 싸우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윗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예요. 참아야죠. 정중하게. 그리고 만일 도저히 못 견디게 같으면 먹을 걸 좀 사가지고 올라가세요. 애들 사주면서 야 제발 좀 조용히 해줘라 하고 빌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죄 짓는 문제가 아니라면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똑바로 해야 돼요. 더 똑바로. 그런데 죄 문제일 경우 어떡할 거예요? 죄 문제. 죄도 용납해야 됩니까?
그러면 최소한 나는 따라하지 말아야 돼. 죄 문제일 경우는 나는 따라하지 말아야 돼. 같이 휩쓸리면 안 돼.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면 같이 거짓말하면서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불편합니까? 남의 험담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면 아이고 잘 왔네, 누구 엄마 하면서 더 같이 열심히 험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 또 왔네, 아이고 그만 얘기하자고, 저 얘기하면 또 그냥 영 안 좋아, 저 사람은 그거 싫어하거든, 그런 사람에 속합니까?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예, 후자이고 싶은데 전자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럴 때 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후자여야 된다는 거죠. 옳지 않은 일, 그거 나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곧 어른의 문제입니다. 아이들 있는 그 상편의 문제 보면 어른 문제가 똑같습니다. 요 사이에 왕따 문제 심각하죠. 이 왕따 문제 어른들 문제입니다. 한 사람 놓고 돌아가면서 욕하는 거 왕따죠.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한 아이를 왕따시킬 때 그 아이를 같이 왕따시키면서 전혀 걸림이 없어요. 야, 이거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너도 왕따시킨다? 차라리 나 왕따시켜도 좋으니까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른 사이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욕하는 사람, 그 사람 욕하지 말라고, 그럼 같이 욕 먹을까봐 그냥 같이 욕하고 있는 형편,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옆집 사람이 다시 층간소음으로 가서 윗집 사람이 그렇게 시끄러워. 그럴 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그 윗집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시끄러운 사람이 딱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쁜 사람들 전부 다. 그래서 그 집 애들도 그냥 싸가지가 없고 어른도 영 못됐고 이렇게 욕하고 있을 때 만일에 우리가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식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너는 뭐 잘났냐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그래도 그때 이상하게 쳐다보면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같이 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지 말자고, 저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도 밑에 집에 시끄러운데 우리 그냥 차라리 좀 참자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공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공짜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값을. 예수 믿는 값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라 내게 합당하지 않으라.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 자리,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될 자리, 예수 믿기 때문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남보다 더 애쓰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만일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고난이 필요하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욕 먹어야 되는 게 있다면 차라리 욕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돌보다가 같이 돌을 맞는다 하면 차라리 돌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피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값을 치르려고 애쓰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믿는 건 믿는 거고 나는 절대로 손해 못 본다고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은 주님께 합당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습니까? 깊이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로서 고난이 필요하다면 그 고난 피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제1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다면 당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사단이 역사하는 곳, 자기밖에 모르는 곳, 이기적인 곳, 하나님 약한 사람을 짓밟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하나님 말씀을 맞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가까운 인간관계가 있다 하여서 무조건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는 분명히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죄 짓는 것이 걸림이 되어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죄가 아니라면 내가 한없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지는 믿음의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만일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길에 서서 손해를 보며 고난을 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조그마한 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창피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는 곳에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이 죄짓기가 불편한 사람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한없이 용납해주고 감당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